같이 새로운 영적 전쟁,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약이 살아있다라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이 전통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있었다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는 율법이고요, 율법적인 가치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전통적으로 자리 잡고 종교적으로 자리 잡고 그것이 그 가치가 있고, 모든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것이 오직 기준이고 샘플이고요. 신앙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것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한다.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머리에 기록된 거, 그 뭐라고 그러죠, 선교사님? 예? 이마에다 띠를 두르고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 선교사님 맞아요? 예? 이스라엘 선교사님 맞죠? 갑자기 시키니까 놀라셨나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들이 내 신앙을 인정받고 인정해주고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손목에다가 띠를 띠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제사장들의 옷을 입을 때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마에도 옷에도 띠에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표시를 해서 온몸에 치장하는 거예요. 액세서리로.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겠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또 대문 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다 막 적어요. 율법적인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영어로 표현하면 패러다임이에요. 그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것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상한 인간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샌들 신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내가 지어버리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예수님은 막 하고 다니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디가 있어? 자, 그런데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적인 그 계명들은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건 보수예요. 보수.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진보예요. 새로운 포도주면서 생배 조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다. 그러나 완전히 오신 것은 아니다.
어쩌여 선생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신랑이 금식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오셨어요. 근데 완전히 오신 것이 아니야. 또 완전히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 또 이단에 걸릴 수 있으니까 일단 오셨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잔치집에 신랑이 왔는데 금식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그 신랑을 뺏길 날이 온다, 빼앗길 날이 온다,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신랑을 잃어버리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애곡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표현상 완전히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다 오셨는데, 또 다른 표현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뭘로?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그러죠. 성령의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안 붙으니까 주님이 환장하실 거예요. 제자들을 선택해서 제자에서 사도로 막 양육을 해서 사도적인 권능이 나타난다고 기도하고 능력을 주시고, 가서 해라 나 따라다녔지, 오늘 지금까지 따라다녔지, 가서 병 고쳐, 가서 귀신 쫓아내. 우리 교회 목정희 집사님, 오창규 집사님이 몇 주 동안 미국을 여행하다 왔어요. 그래서 텍사스로, 서부로, 동부로 쭉 다녀왔어요. 텍사스에 제법 큰 교회,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래요. 그래서 이야, 이것도 우리 교회처럼 마귀를 쫓고 막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나 보다 막 상모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본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대단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엊그제 어디 선교지에 갔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내 앞에서 막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귀신을 쫓아내려고, 잘 됐다,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한번 해볼란다, 예수 이름 해보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확 쳐다보면서 어디서 감히 나를 쫓아? 발로 배를 그냥 팍 차버렸습니다. 팍 그리고 뒤로 팔랑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이고 배야. 그래서 느껴진 게 귀신은 세구나, 귀신은 허벌나게 세구나.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건들면 절대 안 되겠다, 나는 귀신을 못 쫓아낸다, 건들면 안 되겠다. 결론은 그거야.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말 듣고 이제 그 뒤에는 귀신의 정체를 폭로하고 엄청난 그런 말을 또 듣겠구나. 그런데 배를 그냥 걷어차버리고 목사님이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 교회가 그쪽에서 제일 큰 교회래요. 주일날 설교에 성도들이 몇천 명 있는데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절대 귀신 들린 사람 건들지 맙시다, 건들면 안 되겠다, 우리보다 우월하다, 귀신 들린 사람 절대 건들지 말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거기 가요. 뭐 이래, 주님의 교회가, 한국의 주님의 교회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축사하다 귀신에게 뺨 맞을 수도 있고 침뱉음을 받을 수도 있고 발로 배를 걷어 차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귀신 너무 무서워 그렇게도 않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요거 봐라, 요것이 내 배를 차서 너 오늘 죽었어. 가서 그냥 더 달라붙다 귀신을 더 쫓아내야지.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근데 니나 물러가라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못 물러간다 그래야지. 제가 옛날에 청년 때 그 여청년들하고 같이 청년회장 때 남설중앙교회 때 그 청년들하고 상기도 갔어요. 상기도 버스 2차로 대형 버스 2차로 상기도 갔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 11시까지 올라왔으니까 새벽 5시까지 기도하고 5시에서 출발해서 갑니다. 상기도 야산에 삼각산에 가면 진짜 풍성하게 먹을 것 준비해가지고 가고요, 수박을 한 7, 8덩이 가지고 가고요, 떡을 한 몇 말 해가지고 가. 먹으러 가는지 기도하러 가는지도 몰라. 청년들이니까 돌아서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회장님 어떻게 해요? 가서 기도 허벌나게 하고 실컷 먹고 오자. 오병이어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준비해. 보통 내가 떡 3마리를 양은 다라에다가 메고 내가 올라갔어요. 제가 힘이요 장사 소리 들었어요. 그리고 청년들 한 명당 수박 한 덩이씩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자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각자 기도해서 우리 능력 받읍시다 해가지고 뿔리뿔리 다 흩어지고, 나는 맨 꼭대기 절벽 위로 올라가지고 쫙. 그때 우리 사모님하고 몰래 사귀었어요. 그때부터 눈이 맞았어. 바람이 났어. 바람이 났더니 그 뭔 소리가 나오네. 여기서 절대로 청년들도 우리 사귀었다는 소리 절대 하지 말자. 근데 우리 저 선교사님이 남설교한게 우리 후배야. 까마득한 후배.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병원 선교하죠. 영농 세브란스 병원. 그거 내가 개척했어. 그거야. 그래가지고 절대 사귀는 거 비밀하고 턱이 안 돼. 여청년들이 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시험 들어 안 돼. 요즘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머리 벗어진 사람 좋아하더라고. 눈 쩍고. 야, 하여튼 희한해요. 나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옆에 나오면서 이런 소리 들으면 나 죽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한테도 그때 그래서 강 선생님 강력하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하고 못 사깁니다. 그리고 막 부르자 쫙. 근데 담당 전도사님 그 목사님도 30분 하고 다시 모였어. 다른 청년도 30분 하고 다시 제자리로 왔어. 그래가지고 다 모여서 여자들은 남자 이야기하고 남자들은 여자 이야기하고 누구 관심 있고 누구 관심 있고 맨날 쏙닥쏙닥 그런 얘기. 그리고 엄청 먹어대. 한 번은 저쪽에서 어떤 자매들이 몇 사람이 중간에서 기도하길래 내가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주여 주여 언니 오빠 아빠. 기도할 때도 약간 에로틱하게 기도하더라. 그래 내가 장난기가 있잖아요. 가서 그 옆에 숲속에서 부시럭 소리가 사탄아 올라와라. 사탕인지 사탄인지 사탄아 올라와라. 바로 그 앞에 가가지고
몸을 가자. 아! 기도 똑바로 하세요 자매님. 회장님 놀랬잖아요. 너무 무섭었잖아. 그것도 산으로 올라가서 막 기도하는데 사모님 왈 그때 회장님은 왜 빨리 안 오시는 거야? 이 청년들이 떡하고 수박 다 먹어보네. 조금이라도 남겨놓지. 몇저 작것들. 그러지는 않고 다 먹어보네. 어떻게 다 회장님이 왔으면 좋겠네. 1시간이 지나도 안 내려오고 2시간이 지나도 여우가 없고 3시간이 지나서 여우야 놀. 5시쯤 돼서 내려왔더니 콧물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신세가 너무 처량하잖아 앞으로. 그러니까 그때 사모님이 이제 들어오시네. 이래가지고 회장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다 먹어버렸으면 어떡해 자기야 속으로 뭐 그러겠죠. 사모님 그때 그랬지. 산기도 갔을 때 다 먹어버리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어. 다리를 약간 꼬면서 손 내리면서 사모님이 회장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다 먹어보네 저 작것들. 그랬지 그때. 속으로 그랬대요. 그때 체험한 것이 이렇게 요긴한 재미있는 설교꾼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 회장님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세상에 떡이니 수박이니 하나도 안 남겨 다 먹어버렸어. 5시 10분 전까지 산 밑에 완전히 대놓고 시동 틀어놓고 나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밤새도록 콧물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땀으로 범벅이 돼가지고 내가 나가. 그래도 간식 먹고 수박 떡 이거 먹는 것보다도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제 뭔 말하다 지금 이렇게 됐지 지금? 예? 여러분도 참 문제가 심각하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전통적으로 율법과 구약적인 말씀에 다 자리 잡았어요. 어떻게 이 영적인 말씀과 이 레마적인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전달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시켜서 해 나가시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싫어할지라도 그렇게 해도 부딪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관습, 가치, 기준, 샘플, 전통적인 종교적인 이것을 부딪히지 않으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다투려고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면 피하시고, 어떻게 마찰을 일으켜서 나사렛 예수를 잡으려고 할 때마다 주님은 은혜스럽게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이야. 주님의 말씀은 진보적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레마적인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어떤 종에게 가서 배웠든지 간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 적용하는 부분들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융통성.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들이 있었고 특별한 장소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어떻게 구약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틀을, 그 기준을 누가 감히 도전을 하겠어요? 제자들을 부른 것 자체가 도전이야. 그리고 시골 촌에 있는 어부들을 주님이 선택하셨잖아요. 전투기들을 선택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세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른 것 자체가 도전이야. 말들이 많아져요.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저런 희한한 제자들을 만들었대? 양육을 하고 선택을 했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떤 틀이 돼버리면 굉장히 불편해져요. 자, 우리 성령춤도, 성령의 불도,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사도 나도 모르게 이것을 꼭 받아야 된다, 꼭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그럴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시킬 때 여러분 강제성으로 체험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고 은혜스럽게 본인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가 불 엄청 세거든. 이리 와봐. 확 쏘봐. 그렇게 쇼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이 어느 때인가? 천국이 침노당하는 때이다. 무사람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때예요. 무사람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이것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교회에서 1차로 신학교에서 차단, 2차로 교단에서 차단, 무리가 있고 말썽이 될 수 있으니까 3차로 교회에서 차단, 그리고 목회자가 차단, 그리고 자기 안에서 나 이거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성령 받은 거 난 이런 거 싫어해, 오직 말씀만 싫어해. 성령과 말씀을 분리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할렐루야. 어디로 들어오시냐? 내 영으로 들어오셔요. 내 영에 들어오실 때 내 영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때는 내 영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 영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혼과 육에 강력하게 임하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좀 더 강력한 방법이 필요한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영성이 강해지고요, 영역이 생기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리라,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강력하게 시도를 하고, 어제 주일 설교가 그거잖아요. 기름 부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그냥 쑤시고 들어가는 거야. 옷을 만져. 주님이 내게 안 오시면 들어가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여자가, 혈루증 앓는 여자가, 저가 생각할 때 옷가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면 치료가 된다는, 치료, 그것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 수단,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움직이는 그 움직이는 행동으로 인해서 수단이 방법화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유튜브 설교 듣고 오신 분들,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요? 지금이 무사람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요
한국 사람이 너무 불쌍해요. 육적으로는 잘 살고 빨리빨리 새로운 전자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새로운 핸드폰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수 있어요. 외국 가면 너무 부러워요. 한국 사람들은 죽겠다는 거야.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니야. 이제 영적으로는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아시아나 인도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목숨을 던져요.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은 목숨 걸 일이 별로 없어요. 뭐로 목숨을 걸어? 교회가 이렇게 많고 아무 때나 가도 다 일반 교회 1시간짜리 예배, 그런 교회 가가지고 그런 예배 드리고, 나 여기 싫다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다른 교회 가면 되는 거야. 예배 형식이 다 똑같아. 비스무리 장로교나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선결교나 침례가 다 비스무리. 진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는 주님께서 영 안 열어서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더니 A라는 교회 가니까 돼지들이 막 돼지들이 꽉 차서, 주님 아니 이 거룩한 이렇게 큰 교회 왜 돼지들이 많습니까? 새끼 돼지, 애미 돼지, 뭐 암돼지, 수돼지. 여기는 다 물질로 꽉 차있는 돈만 좋아하는 돼지들이 있다. 봐라, 한 명이라도 흰옷을 입은 종이 있나 봐라. 아무리 봐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불은 다 꺼졌어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는 한 천국 올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부자가 구원 못 받느냐? 아니죠. 부자도 구원 받죠. 그러나 부자는 부자인데 무슨 부자냐 이거죠. 또 다른 데 또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번에는 늑대들 뱁새 눈을 하면서, 삼각형 눈을 하면서 늑대들이 막 그럼 막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물어뜯고 먹이를 놓고 그냥 먹잇감이라 그러면 꽉 차서. 주님, 이 교회는 왜 그렇죠? 그 교회는 캄캄한데 늑대들의 눈빛만 보여요. 빛이 나요.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주님, 나도 여기 있으면 저들에게 물릴 것 같은데요? 빨리 나가자. 이들은 교회가 아니다. 여기는 교회가 아니다. 마귀가 바글바글 역사하는 곳이다. 이런 교회가 하나 둘 있겠느냐? 어떤 교회는 기죽은 듯이 조용해요.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조용해. 사람들은 앉아있는데 도닥듯이 앉아있어요. 도닥듯이. 귀신이 까만 망토를 입고 내 세상이다, 내 세상이다, 내 세상이다 대낮인데도 그 교회 안에는 깜깜해요. 검은 망토 귀신이 다 붙잡고 있어요. 강대상에서 주의 종이 막 이러면서 막 강력하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귀신들이 꽉 차서. 여기는 왜 그러죠 주님? 영적으로 죽은 교회다. 어디 봐라. 그랬더니 저 한쪽 뒤편에서 새벽에 나이가 제일 많은 권사님 한 분이, 쭈글쭈글한 권사님 한 분이 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방 안으로 막 기도해요. 방 안 기도도 교회에서 못하게 하니까 그 권사님이 하얀 세마포 모자가 있는 그 세마포옷을 입고 이렇게 쓰고, 하나님 놀라봤을까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런데 거기에는 귀신이 뺑뺑 겹겹으로 막 둘러싸여 있는데, 근데 귀신이 둘러만 쌓였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머지는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혼자 새벽에 왔어. 새벽에 나와가지고 몇 시간을 혼자서 막 기도하는 거야.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딸, 가련한 나의 딸, 영혼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오 나의 딸아, 내가 이 일을 어찌하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충성하려고 할 때, 전도하려고 할 때, 기도하려고 할 때, 다른 것을 요구할 때도 많이 있어요. 내가 기대하지 않는데 누군가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기대가 나의 요정이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보세요. 무화과가 때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무화과, 내가 배고프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배고프니까 무화과 다오, 무화과 열매 있나 봐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 아들이, 주님 저 왜 저러시지? 무화과 열매 맺는 때가 아닌데 자꾸, 성경에는 다 열매 맺을 때가 있는데,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때에 맞춰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근데 일반적인 은총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특별한 때가 있어요. 그 특별한 때가 언제냐? 주님이 나타나 버리실 때,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갑자기 요구하실 때, 내 배고프다, 배고프니까 내놔,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때를 맞추는 게 아니라 특별한 때에 갑자기 내가 오늘 특별한 때가 돼버렸어요. 내놔야지. 때로는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총을 무시해서 도덕과 윤리와 건전한 이성이 없어서 심판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도시와 나라를. 하나님과 수직적인 과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전쟁의 마당이 되어버리게 해주실 수도 있고 해버릴 수도 있고요. 재앙과 징조가 지금 많이 일어나잖아요. 주님의 시각이나 주님의 위장, 주님의 시장기는 시도 때도 없어요. 내가 배고프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도 잔치집에 갔는데 마리아가, 그 잔치집 주인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잔치 멈출 수밖에 없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마리아는 믿음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때를 초월해서 역사하신 분이니까 일단 부탁해보자. 주님께까지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지만, 육적인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당장 떨어졌어. 없으니까 갑자기 이게 떨어진 거야. 준비를 못했어요. 떨어지니까 어떻게, 마리아가 영성으로 주님께 가서 부탁하죠. 주님은 또 거절하셔. 내 때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볼 때는 주님이 지금 나를 테스트하시네. 나는 물리치셔. 종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야. 더 가까워. 나하고 너하고 가까운데도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친척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은. 그래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고 해서 시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까지 더 끊어버리셔요. 그럼 뭐가 남는 거예요? 나에게 요청할 때는 육체의 어머니가 부탁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이야기하는데도 그것도 끊어버려요. 그럼 뭘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제를 얼마나 끝까지 요청하시느냐. 과감하게 끊어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어머니인데도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예수님이 끊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뭘 요구해요?
이 정도면 포기하겠지. 테스트 한번 해볼까? 포기하나 안 하나, 얼마나 끈질기느냐 끈질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너무하시네, 나 절대 포기 못해, 내가 누군데. 종들에게 가가지고 야 당신 이리 오셔, 무조건 예수님에게 가셔, 무조건 가, 무조건 가라니까, 나 들먹이지 말고 무조건 가. 예수님 마리아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어떡해요, 포도주 떨어졌는데 어떡해요,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무조건 가서 비벼, 무조건 들이대, 무조건 쑤셔, 빨대로 꼽아. 그러니까 들이미니까 되는 거예요. 들이미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휴 진짜 마리아는 못 말리는 어머니야. 아이고 이리와, 저기 항아리에 9가지 물 채우고 갖다 줘 그냥. 예? 아니 포도주를 주님께서 무슨 어떤 액션을 안 하시고요, 그렇게 안 하시고요, 그냥 물을 채워서 그냥 갖다 줘. 이걸 믿어라 그러지도 않아요. 9가지 채워 갖다 줘. 얼마나 간단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순종을, 이상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 뭐 해보자. 아유 근데 이 물을 이렇게 채워서 마시니까 이게 뭐야, 죽여주네. 뭐 이런 포도주가 다 있지, 이게 어디서 난 거야 도대체. 어디서. 아무도 모르는데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내어놔야 돼. 너 충성 왜 안 하니? 그러면 불벼락 맞는 거죠. 너 왜 기도 안 해? 그거 어떻게 해요? 너 왜 기운대로 하냐? 내놔. 너 지금까지 기도한 거 열매 있지? 쌓인 거 한번 내놔봐. 너 말이 왜 그 모양이야? 너 생각이 왜 그 모양이야? 행동이 왜 그래? 얼굴빛이 왜 그래?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이 나 지편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얼굴 표정 보십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입술의 말을 꿀처럼 하나님이 보세요. 예? 그래서 찬양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입에서 할렐루야 아멘을 달고 사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제도 그제 여러분 처음 성령의 불 받으실 때 불이 임하잖아요. 하나님 불이 임하면 뭔가 이상해, 뭔가가 있어. 지금 주님께서 당신 앞에 서 계십니다. 내 눈에 보여야지. 못 믿어. 그런데 몸이 이러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미십니다. 임재가 시작됐습니다. 뭐가 이게 임재예요? 제가 눈 감으니까 어지러져서 이러지. 주님이 임하시니까 어지러지라고. 미시니까 주님이 불이 막 확 임하니까 속에서 귀신이 막 뭉글뭉글, 뱀도 막 나오고 귀신이 기침으로 나갑니다. 그냥 막 감기 걸렸어요. 아니 기침을 왜 갑자기 그때 해? 귀신이 속에서 드러날 때 기침으로. 왜냐하면 갑자기 귀신이 나가 그럼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기침으로도 나가고 가래로도 나가고 구역질로도 막 임신한 것처럼 가래, 기침, 구역질, 트름, 땀, 방귀, 한방
복조 있는 방귀처럼 나가고, 그럴 때마다 내 속에 깨끗이 크린신이 되고 축사가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순종 잘한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성품에 문제가 많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하나의 틀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예배 드리는 형식이 하나의 틀이 돼서 졸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이 제한을 해요. 수도 없이. 자,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이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는 사람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잔치집에 신랑이 왔는데 금식을 해야만 죄를 이기겠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고 금욕 생활하고 자꾸 뭔가 행위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행위 구원처럼 그렇게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자마자 잔치집에 가서 춤을 춰버리고 자 여기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도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잔치집에 신랑이 어떻게 신랑이 왔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금식해야 돼요. 어떻게? 전쟁하러 예수님 오셨어요. 전쟁하러.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영적인 군사예요. 할렐루야. 초신자가 아니야 이제. 근데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초신자야. 그냥 시험 하나 못 이기고 맨날 조그만 거 이것 가지고 삐지고 생배 조각이 되는 거는 내 안에서 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묵은 포도주가 새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질적으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잖아요. 불이 붙어야 내가 생배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어있는 교회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불, 하나님의 능력 받은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방법,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생배 조각, 새로운 포도주를 이걸 표현을 해서 금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한 지도자가 되고 제자가 사도가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은 한번 무너지면 끝장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수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 또 일어납니다. 성령 받은 사람 또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질적으로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악한 영들과 마귀와 전쟁하기 위해서 사단이 대가리를 다 깨부수고 예수님은 또 마귀를 다 쓸어버리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생각에는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잔챙이들을 남겨놨어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이유도 영문도 모르고 금식을 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기뻐해야 될 때는 기뻐해야 되고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되는 거거든.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울어야 될 때가 아니고 잔치집에 신랑이 있으니까 기뻐해야 될 때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 받으라고 그러셨잖아요. 오수절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제는 성령 받으면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영으로, 내가 영으로 바뀌어져야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격식과 전통과 문화로 자리잡은 패러다임에 도전하시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틀에 도전하셔서 틀을 깼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더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시고 강력한 생배 조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불세례도 주시옵소서. 이 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예물에도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불이 붙어서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의 복도 겸하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를 주님의 노래가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당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물을 생백조각인 성도들이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살아서 우리 믿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곳간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들 가정가정마다 생활에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전에는 모든 분들 머리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 위에 영원붕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는 제가 화요일 날 이스라엘 갑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역 가시는 그곳에 가는데 제가 없을 때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메시지 전하고 또 성령의 불 사역도 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도록 강력한 불이 회복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성령의 불도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튜브 설교 듣고 오신 분들은 성령의 내가 내게 불을 세례를 주노라 그 책을 꼭 좀 읽어보시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불세례 책 보다가 영안도 열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해서 보셔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박수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간식 없어요? 네. 자, 그러면